은혜롭습니다. 지난주엔 제가 여러분에게 뭘 설명했냐면 회개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아니죠. 세례에 대해서 했죠. 세례. 세례는 왜 하는 거냐면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이유는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하는데 회개는 무엇이냐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요청됨에 따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실천이 뭐가 된다? 회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한다면 그 회개를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회개를 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그 구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세상에서나 전제 조건이 있는 거지. 구원을 받으려는 어떤 과정, 구원으로 향하는 그런 길에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길이 뭐가 되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음성이 들림으로 가능하게 돼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안 한 건데, 그러니까 회개를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초대하는 것. 예수님께서의 표현으로 말씀하면 그 천국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누가 열은 거냐면 백성이 열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은 구원이라는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건데 그 구원의 잔치를 연 건 누구냐? 하나님이고 마찬가지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내적인 소리, 우리의 저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적인 소리, 하나님의 요청, 어떤 요청일까요? 구원 받으라 이 요청이 되겠죠. 천국의 잔치에 뭐하라? 참여하라. 이 요청을 어디서 들리냐? 내적인 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못해요. 희한하죠? 들리는 건데 듣지 못해요. 듣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들리냐? 회개를 통해서 들려요. 듣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요청하는 힘, 그 소리에 의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디를 따라가냐? 회개하는 자아를 여태까지 내가 나라고 생각했고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갔던 나를 어떻게 하는 거다? 버리는 거예요. 나를 돌이켜서 나를 그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생각들,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을 어떻게 놓냐? 스탑. 뭐라고요? 스탑. 스탑하고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지 몰라도 나의 본질의 자아가 어떻게 되는 거다? 참 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확 바라보는 여기까지의 시츄에이션, 여기까지의 상태, 그게 바로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인간의 의지대로 할 수 없어요. 흔히 뭐 쉽게 나 회개했어, 회개하면 돼, 막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진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을 반성해, 뭐 나는 돌이킬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돌이킴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달러 우리가 나를 그동안 이끌었던 나의 삶을 세계를 채웠던 그 나로부터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선 게 뭐라고요? 회개가 되면 그 다음에 정말 멋진 일들, 바로 그레이트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로 회개의 어떤 그 순간, 세례를 받는 순간까지 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 음성의 정체, 실체에 대해서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에 익숙한 소리들만 들었고 세상에 익숙한 이끌림만 받았기 때문에 그 이끌림의 정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 바로 전장에 있는데 3장 13절에 나와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니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는 다 같이 읽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요, 온전한 회개예요. 진리 속에 거하는 온전한 회개를 하면 무슨 음성을 들리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요 말과 또 어떤 음성이냐?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딸아. 그래서 우리는 그게 언어, 우리가 생각하는 I love you라는 그런 언어의 형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면의 소리를 들리기 때문에 그의 반응을 하는데 어떤 반응을 하냐? 눈물이 쭉 내리는 거예요. 눈물이 쭉 흘러지고 나도 모를 기쁨과 나도 모르는 감동에 내가 전에 있었던 내가 아닌 그 순간을 어떻게 한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이 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일어난 순간이 짧죠. 그죠? 근데 이 짧은 순간을 가만히 지속하기 위한 그 다음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뭘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이 음성은 외부적으로 들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어디서 들리는 거라고요? 내적인 마음속도 사실은 아니니까 내적 세계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내적 세계는 이 안에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물질의 세계라는 외부적인 감각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세계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뭐 하게 된다?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그 목소리가 그냥 그 순간만 있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소리는 태초부터 영혼까지 늘 있었던 목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신다면 돈 벌어라. 너 저기 청소해라. 너 그렇게 그렇게 잠 많이 자면 되겠니? 이런 목소리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뭐밖에 없겠어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그 목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와 세계라는 거예요. 그 세계가 태초부터 영혼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 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리는 목소리는 새롭게 만들어진 목소리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의로움으로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획득한 소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태초를 창조하면서부터 들렸던 그 목소리를 우리는 뭐 하는 순간 듣게 된 거다? 회개하는 순간 듣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는 죄에 빠짐으로써 이 목소리는 어떻게 된 거다? 차단된 거예요. 육체의 목소리도 어때요? 막 시끄러우면 안 들리잖아요. 그죠? 향수도 아주 똥냄새도 강한 향수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그 냄새가 안 맡아지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감각도 가리워지는 것처럼 영적인 언어와 존재도 어떻게 된다? 가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이라는 목소리로 그 목소리가 우리를 들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확인하면서 살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말미암아 선악과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이 소리는 어떻게 됐다? 가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려진 건 아니라 가려지려고 하려는 의도, 다시 말해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아담이 숲속에 숨어 있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계속 불렀는데 아담이 듣지 않으려고 듣고 싶지 않으려고 숲을 속에 숨은 거예요. 그것은 몸뚱이를 숨은 게 아니라 그의 하나님의 내적인 울림 목소리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렸던 우리의 존재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하는 건 거쳐버리는 거예요. 죄가 사하는 거침을 통해서 우리는 뭘 들을 수가 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샘플이 요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데 그럼
그렇죠. 죄가 없으셔서 늘 들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체라는 우리와 동일된 그런 형태, 그런 특징,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똑같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누가 볼까요? 아니, 말씀을 보세요. 누가 봐요?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자, 두 명이 봐요. 예수님도 보고 또 한 명이 봐요. 요한이 봐요. 세례 요한. 세례를 준 자와 세례를 받은 자가 이것을 뭐한다? 본다라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뭐냐? 회개를 하면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정체가 뭔지 몰랐어. 우리를 이끄는 힘, 우리를 이끄는 사랑. 근데 그 정체가 뭔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 때문에 우리가 여태껏 살았는데 이제는 그 정체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야가 열린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두 사람에게만 가능해요. 하나의 사람은 누구? 세례를 베푸는 사람. 또 하나의 사람은 누구? 세례를 받는 사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걸 봤다면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세례 요한 옆에 있었던 제자인 후에 요한이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냥 요한, 사도 요한도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을 봐야 돼요. 또한 예수님 말고 모였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을 봐야 되고 그 음성을 들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록된 것에 의하면 누구만 볼 수 있냐? 세례를 준 세례자. 그래서 세례자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고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 그것을 자기가 봄으로 그 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확립되는 거예요. 확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팁 준비 안 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 1장 나갈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뭐 주는 사람들이다?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다. 세례를 주는 것은 다시 말해 죄사함을 해주는 거죠. 죄사함의 권세, 죄사함을 이 땅에 해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확인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죄사함, 뭐 내가 받을 돈 꺼준 것, 내가 받을 돈 받을 것, 내가 받을 수 있는 밥 해주는 것, 내가 빠를 수 있는 옷 세탁해주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죄사함 말고, 그런 거 말고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말 본질적인 존재, 그 존재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부여하는 게 죄사함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말 꿈도 못 꿨고 하지도 못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일을 뭐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세상에서 잘했냐 못했냐에 대한 그 사람의 세상 법에 근거한 그런 죄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본질적인 그를 인정해주고 그와 같은 형제가 되는 그 사랑의 실천 과정이 바로 우리가 베푸는 뭐다?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는 사람도 그 순간 그렇게 자기를 인정해주고 죄를 거치는 그와 같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으면서 뭘 느끼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성령입니다. 성령님의 목소리와 그 다음에 그 내가 형용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의 축복이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세례를 받을 때 한 번도 그런 축복을 못 받았어요. 다시 받고 싶어요. 다시 받으세요. 8월 초에 우리 세례 줄 때 나도 한번 다시 받고 싶은 사람 다시 받아봅시다. 그래서 그 순간을 정말로 하나님의 법으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다시 받자 이게 아니에요. 또 이단으로 몰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원한다면. 자, 이렇게 됐을 때요. 자, 보십시오.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우리 자신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니까. 내가 회개하는 순간 여기서는 예수님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같이 온 거지만 세례를 받는 회개로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경험하잖아요. 이 다음에 또 하나의 각오가 필요해요. 지난번에는 회개를 해야 되겠다는 각오였었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에서 요청을 받아들였을 때가 우리가 한 거라면 또 다른 또 각오와 요청, 계속해서 각오와 요청이 되는데 또 다른 각오와 요청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알겠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전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거나 종교적인 제사를 드린 이후에도 변함없이 똑같이 그 물질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침, 태초부터 영혼까지 너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됨이 확인이 되면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 다음엔 뭐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야 된다는 또 다른 각오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간 것? 광야로 향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 사랑하심을 들으면 더 그 하나님의 그 나라로 가려는 시도를 하기보다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세상으로 딱 나와요. 왜? 말씀을 그저 받는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즉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 이 받은 것을 마치 주머니에 차서 세상에 나가서 이것을 팍팍 뿌리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말씀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세계 말씀 안에 거한 것이 연장돼야 돼요. 그 연장되는 그것은 세상과의 교통함을 우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차단하는 게 맞아요. 아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순간에는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 광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과 좀 반대의 길을 걸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세례요한이에요. 똑같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 성령이 두루마리같이 내리고 비둘기같이 내리고 음성을 들었는데 두 사람의 반응이 서로 틀려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알기 위해서 광야로 갔음에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어디로 갔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헤롯 대왕을 향해서 독서를 퍼붓기 시작해요. 왜? 나는 뭐 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야. 무엇을? 성령의 임재함을. 그리고 또 나는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뭐의 소리를? 성령의 소리를. 그러니까 나는 누가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성령이 함께 있다라는 교만함. 그 교만함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냐? 옥에 갇혔고 또 죽게 돼요. 이게 말로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듣고 성령을 보고 죄사함을 얻은 그 권세를 어디에? 그냥 주머니에 덜렁덜렁 차고 다니면서 세상에 뿌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어디로 가야 되냐?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해야 될 정체, 다시 말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약간 본 거예요. 어디서? 이 세상에서. 이제는 그 세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떻게 돼요? 거기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신 바로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역시 예수님이 나 광야 갈 거야 라고 간 게 아니에요. 이 역시 성령님의 뭐를 통해서 여기서 보면 이끌리어 이렇게 나와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간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많이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물론 해줘요. 하지만 성령님의 가장 본질된 본연에 하시는 일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죄에 대해서 돌이킨 사람들을 어디로?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시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는 자, 1장 의는 이거다. 2장 심판은 이거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나의 내면에 있는 나의 본질이 나의 겉으로 표현했던 자아, 에고들을 갖다 어떻게 하는 거냐? 사라지게 하고 깨끗이 청산하는 그런 과정,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어떨 때 운이 좋으면 해결이 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도 뭐하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으로 해결되는 것에 대한 첫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온전한 성령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일달라 체험을 하면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은 성령님이 하는 하늘나라의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 되냐? 우리 개인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경험에 빗대어 성령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 경험에 빗대어 이루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펼쳐질 수 없죠.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회개한 자들, 세례받은 자들을 이제 어디로 이끈다? 광야로 이끈다는 거예요. 광야로 이끌어셔가지고 이제 누구와 맞닥뜨리게 하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말로도 표현돼요. 테스트. 그런데 유혹이라는 말로도 돼요. 어느 것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갔다 이럴 때는 목소리 톤이 낮아요. 그러다가 어디냐면 저기에 2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때는 목소리의 힘이 꽝 들어가는 걸 느껴요. 여러분이 배운 것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걸 배우지 못하고 사단이 내는 시험과 유혹의 본질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물리치는 것만 배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탄을 얻었는데 그 실탄 속에 있는 화약과 쏘는 방법은 모르고 총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총알도 없으면서 쏠 생각만 한 거예요. 그렇게 쏘면 우리 마귀들이 다 물러갈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속에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 그리고 사단이 만든 이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가, 그 본질적인 것들을 오늘 파악하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3절을 보니까 마귀가 첫 번째 퀘스천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뭐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먹고 싶은 어떤 육체적인 유혹을 이겨내야 돼. 그런데 육체적인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 없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교회 안 와요. 밥부터 먹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그런 유혹이라면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밥 거닐면서 훔쳐 먹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참아라. 먹지 마라. 먹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안 먹어도 말씀으로 사는 배부른 게 있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 따랐겠습니까? 안 따라요. 이게 아닙니다. 이 퀘스천의 근본적인 것은 줄인지라 40일 동안 배가 고파서 줄인지라 그래서 돌덩이를 뭐로 만들어?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라는 그런 유혹이 아니에요. 어떤 유혹이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예요. 뭐라고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시 말해 마귀는 그 사람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독특한 특별한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독특한 정체성을 부여하면서 그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뭐 하라고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살라는 거예요. 이 말 되게 재밌어요. 너는 정말 하나님 아들이야. 특별한 자야. 그럼 특별한 자니까 뭐 하라? 떡 먹고 살아 이 소리야.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자들을 뭐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평범하게 사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150 IQ를 가진 사람한테 수학 산수 문제 풀라고 주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처음부터 조롱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독특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고 스페셜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결국 그들에게 하는 일은 무슨 일이냐? 그냥 독특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재밌죠?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근데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전달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건을 하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사람이라고 해요. 이 말은 나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어떤 굉장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보편적 존재, 사람이면 누구나 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죠, 여. 보편적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특별하게 여겼던 것들. 이해하셨습니까? 특별하게 여겼던 아주 특정한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만 말씀으로 살아가는지 알았던 것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러면 첫 번째 이 퀘스천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특별한 존재로 여겼던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사람 모두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부터 들어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것 중에 특별한 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되는 것,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뭐냐?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바로 이것을 사단에게 예수님께서 설파한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됨을 너무 특별한 존재로 해서 특별한 결과, 특별한 과정 안에서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그 특별하다고 여겼던 돌을 떡덩이로 먹이는 것은 그냥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물, 조그마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하는 거랑 틀릴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 아들들이 해야 될 정말 특별한 일, 그 특별한 일은 뭐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돼요? 깨갱깨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퀘스천을 하러 와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어디로 데려갔냐면 마귀가 데려간 거예요. 5절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요. 자, 저 잘 보세요. 거룩한 성전에는 누가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요.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이 있는 곳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 거룩한 성전에 어디로? 그 성전 안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라고 하냐면 뛰어내려가. 뛰어내리면 주님께서 뭐냐? 사자를 보내서 네가 다치지 않게 너의 다리를 받쳐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되게 재밌어요. 거룩한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웃기죠? 그잖아요. 거룩한 성전에 임하면 시험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우리가 성전에 교회를 잘 믿으면 거룩하면 시험 안 받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생각하는 거룩함이고 거룩한 성전에서 그것도 꼭대기에서 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일체성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일체성.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하러 올 거야 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거짓된 믿음에 여태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야.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이게 크나큰 믿음 같지만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뭐 하는 거니까? 분리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나를 구하러 오실 거야 라는 건 내가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성전에서. 성전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는 게 바로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따라가야 돼요. 진리는 주님밖에 몰라요. 세상에 어느 경전을 쳐다봅시다. 이와 같은 진리를 가르치신 분이 있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린 그동안 하나님 시험하지 마 임마. 네 말 틀려. 이렇게만 생각했죠. 주 너희 하나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Lord your.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제가 바로 찾아드릴게요.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위인데 왜 내가 지금 못 찾고 있지 영어를? 여기다.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재밌죠? 제가 포인트를 짚고 싶은 것은 주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란 사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to the test. 이해하십니까? 사단 이 새끼야. 사단 이 새끼야. 너희 아빠를 따라가 이 소리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도 사단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건 맞아. 하나님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든 존재가 사단 맞아요. 하지만 사단까지도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 니네 아빠한테 진짜 그럼 안 되지 이 소리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 왜 니네 아빠를 그러니까 나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사단아 나 테스트하지 마. 물러가.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시험하지 마. 근데 그게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시험하는 거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뭐냐? 니네 아빠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사탄이 이 말을 듣고 깨갱하지 않았겠어요? 야 정말 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아는구나. 이제 사단을 버릴 수 있는 사단을 음부에서 불멸의 그 불타는 그 뭐라고 나오는데 불타는 뭐라고 못으로 버릴 수 있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나를 누구라고 했으니까. 사단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안 나와도 로드 너희 주라고 했으니까 사단은 누구의 명령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의 명령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종교들이.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으면 사단을 물리치는 건 껌인데 사단을 하나님처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을 뭐하게 만들어요? 싸움을 하는 종교로 만들어요. 조로아스터교. 선악이 싸우는 거. 실제적으로 선악은 싸워요. 선악이 싸우는 게 아니라 정의와 불의함이 싸우는 거예요. 선악이 싸우는 게 아니라 선은 정의와 불의함 위에 있어요. 선은 절대 사랑, 거룩이기 때문에 싸움 조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끌어내리는 그런 일을 누가 하냐? 바로 사단이 시험한 거예요. 멋지죠?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마귀가 또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첫 번째 말씀의 정체성을 보여준 다음엔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세계, 진리죠. 하나님의 세계, 파워, 그의 능력에 대한 시험이 있었다면 세 번째는 세계를 보여줘요. 어떤 세계를 보냐면 천하 만국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천하 만국. 영어로 보면 All the Kingdom of the World예요. 세상의 모든 킹덤,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들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는 솔로몬의 뭐 화려한 뭐가 있을 수 있고, 어디에서는 뭐 지혜의 뭐가 있을 수 있고, 어디에서는 뭐 대운하를 뚫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엄청난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경배하면 뭐 한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여기에 생략이 돼 있어요. 이 질문에서는. 그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와 분리하는 것에서 깨져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두 번째 질문에서까지만 해도 사단의 주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가 사는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세계의 왕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두 번째 질문에서 사단이 속해 있는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면 사단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대립적이고 분리될 수 있는 월등한 힘의 존재,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사단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세 번째 유혹하는 게 뭐냐면 내게 네 거요, 네게 내 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네 거고 네가 가진 게 내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것도 내 거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 경배를 해. 그럼 난 누구한테 경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배를 받는 거고, 야, 내가 가진 이 세상 있잖아. 이거 네가 가져. 그럼 이 세상은 누가 되는 거예요? 네 세상이 되는 거니까 네 캉 내 캉 뭐하고 살자. 잘 살자. 이 유혹이 오는 거예요. 이 유혹은요, 하나님의 세계를 물질의 세계와 착각하게 만드는 아주 근원적인 원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려준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복음이 있다면 그건 거짓된 복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확인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와 킹덤 오브 갓과 킹덤 오브 월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보고 어디 가서 지금 다스리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 가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두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인침받은 여러분을 두고 세상 가서 다스리라는 얘기 안 해요. 만약에 세상 가서 다스렸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저들이 내 백성이라면, 내 나라가 여기에 있다면 내 군사들이 저들과 싸워 나를 데려가지 않겠냐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져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가지 마. 너무 포기도 빨리 하지 말고, 너무 알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지도 마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빠져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말도 아니야. 소크라테스가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냐? 무지가 죄다. 그럼 무지는 뭐냐? 네가 안다고 하는 것이 무지다. 그래서 소피스트를 공격하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진선미 안에 내가 실천하는 것이다. 그 소리예요. 이 말을 성경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실천하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광야에 대한 마귀에 대한 테스트도 안 받고 우리가 그냥 지식적인 걸로 받아가지고, 아니 그럼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안 돼요? 이렇게 제발 이렇게 호모사피엔스적으로 우리한테 접근하지 말라. 우리는 접근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시험에서 이기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람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가 해야 될 살아가는 생명, 말씀을 깨닫고,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체성, 그 일체성이 사단의 세계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놓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세 번째, 그렇게 되면 어떤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세계가 뭐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부분의 세 가지 시험에서 통과하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냐? 사단이 어떻게 한다? 떠나고
바로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느니라. 이것도 되게 재밌어. 사단이란 말도 나오고 마귀라는 말도 나오고 두 개가 동일시하게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여기 성경에서는. 이건 2부에서 한번 더 파고 들어가 봅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마귀가 가고 어떻게 되냐? 천사들이 나와서 뭐한다? 수종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갈까요? 갈릴리로 가시겠죠? 갈릴리에서 지금 뭐 하실 것 같아요? 하늘나라의 복음 전하겠죠?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바로 이런 내용들의 복음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 받아서 해결한 그 솔루션에 대한 복음들을 어떻게 갈릴리에서 전하는데 누구의 이끌림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광야에서 이끌린 성령님이 그 갈릴리 가면 어디 떠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이끌리고 또 시험에서도 이끌리고 또 어디로? 이 갈릴리에서도 이끌리고 십자가까지 이끌리고 또 어디로? 부활에도 이끌리고 또 어디로? 하나님 나라까지 성령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쭉 임재함을 누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식, 예수님의 믿음으로 함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에서 나와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바로 전한 그 복음은 어떤 거냐? 이전까지 사단이 뭐한 것들, 가린 것들, 세 가지 측면에서 가렸던 모든 세계들을 뭐하는 거다? 말씀의 세계로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부셔버림을 듣는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낫게 되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고, 얽매였던 자들이 해방하게 되고, 지혜가 없던 사람들이 지혜롭게 되는 일들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 해도 되는 거예요? 부자 돼도 되는 거예요. 그 부자의 의미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솔루션의 의미는 예전에 이 시험에서 이기기 전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시험에서 이기기 전에는 졌다 이겼다 졌다 이겼다 이긴 것도 아니지. 계속해서 상처만 반복했다면 이제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마귀의, 사단의 원형적인 모든 세계에서, 정체에서, 그의 파워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뭐 하는 거다? 구원하는 거예요. 벅차지 않습니까? 벅찹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건